지금부터 508년 전에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는 루터가 당시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질문하며 성경 말씀대로 왜 틀렸는가라는 것들을 반박했던 95개 제곱 반박문이 붙여졌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 오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일단 508주년이 지난 금요일 10월 31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찬양하고요, 할렐루야를 부르고요, 반주를 하고요, 많은 작곡이 이루어지고요, 음악이 발달하고요, 이런 것들도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노래로서 할 수 있다, 악기로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이 다 되어진 거지요. 종교개혁은 이와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부르짖던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의 힘은 정부의 힘과 함께 결탁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권력도 교회의 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힘을 누가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바꾼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낸다,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고쳐낸다. 혁명도 아니고 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뒤엎은 겁니다. 바꿔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개인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데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말을 하지요. 막 태어난 아이도 말을 하지요. 우리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가 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젖먹이로 유아시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아 아이에게도 언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언어에 따라서 엄마가 울기도 하고 다급해지기도 하고 엄마가 웃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춤을 추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어린아이의 언어도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말에도 힘이 있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주간에 에이펙 회의가 열렸고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발표한 줄로 압니다. 언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조율과 의견을 가지고서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서 그것을 발표한 줄로 압니다. 이것도 언어로서 발표된 겁니다. 이 언어가 선한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발전의 도구가 되고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힘이 그렇게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곧 언어에는 그 언어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에는 품격이 있지요. 그래서 언어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심령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와 구속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영국의 극작가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의 통치 아래에서 펜은 검보다 강하다. 앞에 떼버리고요. 우리 잘 아는 말이죠. 펜은 검보다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언이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사상의 힘을 말할 때, 문화의 영향력 등을 상징하는 명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수단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총이 아니었습니다. 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붙였던 반박문, 독일 베텐부르크 성당에 게시됐던 그 대자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당시에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더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인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면죄부, 곧 헌금을 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간다고? 나를 넘어서 나보다 먼저 죽은 조상들까지 천국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이끌 수 있다고? 믿음은 개인의 것인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히 그걸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글로서 선포했고 글로서 적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라틴어로 당시에 성경이 보존되기를 바랬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면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고서 그가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루터가 번역했던 썼던 책들과 글들과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어서 인쇄술을 통해서 막 유럽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루터의 주장들이 급격하게 퍼져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사람들의 심령 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뒤집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폭력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많은 어떠한 권력이 행사되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를 붙잡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그러므로 그냥 풀어만 놓으면 된다.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아서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는 풀어놓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성도들의 그 말씀 그대로를 일러주었고 그대로 읽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당시까지 잘못된 줄 몰랐던 신학이 올바르게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바른 정치로 회복되었습니다. 교육이 바르게 잡혔습니다. 언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므로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유럽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일깨웠습니다.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을 꿇으라 했으니 무릎 꿇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읽어가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조금 지체할게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겨울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저 온풍기 틀어가지고 온도를 좀 높여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도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어거스틴은요,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중세 교회가 어둠의 길에 빠져가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빛으로 바른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카세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카세린은 수녀였습니다. 자신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수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서 의술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활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녹여내고 목석 같을지라도 쪼개버리고 딱딱할지라도 그것을 바위같이 딱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바르게 옳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오염됨을 제거하고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을 시킨다.
시편 19편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데 순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가 꿀보다도 더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다른 말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의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양심을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양심을 꿰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았지만 한결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보건대 아무리 깊은 물길이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더라. 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속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 봅니다. 윌리엄 거널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양심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낼 수 있습니다.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드러냄의 목적은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양심까지 꿰뚫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죄와 죄성으로 얼룩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양심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더라고요. 뭐야? 왜 비가 왔어?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때는 비구름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별빛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고를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저 비오던 구름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고 모든 것이 묻혀있는 교회가 되어서 저 구름처럼 흩어지고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있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의 언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태동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을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